열왕기 상 5장입니다. 518페이지, 구약성경 518페이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도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예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한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많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요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또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게 귀한 돌을 뜨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금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건축 준비라고 분명히 적어놨는데 성경을 어떻게 건축하지? 자, 오늘 읽었던 열왕기 상은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그렇죠? 누가 이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바사죠. 바사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 바로 오자마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보니까 히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히람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목수와 석수를 불러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이 더 큽니다. 규격은. 그러면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을까요? 땡.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자, 오늘 성전에서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온 지 몇 년 만에 2년 2개월 만에 무엇이 시작되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돌아와서 그 앞에 7절에 보면요. 이에 석수와 목수의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온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한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거는 오늘 이제 좀 보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백한목이 없어요. 있지만은 많이 없다고. 굴림지가 없어요. 그 레바논은 이 백한목이 굴림지예요. 응?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옮겨옵니다. 바다를 통해서 와서 뗏목으로 이렇게 옮겨와요. 그것을 누가 추측을 했다?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그것을 주장했던 왕의 이름이 히람이에요. 에스라도 그렇게 목수와 석수를 통해서 이게 제목들을 가져왔다. 그게 7절이었고 8절에 그리고 2년 2개월이 되었을 때에 공사가 시작되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 생각으로 7절과 8절을 연결해가지고 우리 생각해보면 이 스룹바벨과 1차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사 기간, 준비 기간이 몇 년이었다? 2년 2개월이었다. 2년 2개월 동안 준비한 거예요. 2년 2개월.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되니까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말씀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상.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요, 바로 공사를 하지 않아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솔로몬은 2년 2개월 동안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다윗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음만 먹으면 시작하면은 딱 하면은 시작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필요한 예물 그리고 목재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하는 그 준비물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람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먼저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1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서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축하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왕이여 경축드립니다 하고 축하를 합니다. 왜? 히람 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 뭘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요. 속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등극했으니까 사신을 보내야죠. 축하 사신을. 왕이여 경축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외교 활동이 이제는 시작된 게 솔로몬이 이게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경축하니까 그게 물꼬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나라가 안정됐고
또 내 왕위도 이제 좀 자리 잡았고 아버지의 그 소원이었던 아버지의 그 유언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먹고 바로 이어서 자기도 사신을 보내요. 그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잠을 좀 깨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였죠. 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 게 내가 마음이 불편해. 그랬죠. 그렇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네 마음 내가 받았다. 근데 하나님 엄청 기뻐하셔요. 만족해 하셔요. 야, 진짜 네가 가상하구나. 그런데 너는 안 돼. 왜 안 된댔죠?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잖아.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여러분,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통하여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육당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왕이 없고 은이었던 다윗이 정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는 전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합당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흘린 그 피,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자들의 그 피에 대한 부분은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아무리 거룩한 전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통하여서 희생자들의 그 피는 내가 기억한다. 네가 흘린 그 피로 인하여서 네 손은 더러워졌고 그 손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요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분명히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전쟁일 수도 있어요. 각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전쟁에 대한 대가는 참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화를 선포하시는 분이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흘린 피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신다. 다윗에 대한 예를 보면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만약에 그 전쟁에 대한 다윗이 흘렸던 그 수많은 어, 전쟁의 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전쟁이었어. 합당한 거야. 라고 하셨으면 다윗이 손에 묻혔던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정당화될 수 없다. 뭐 요즘 이스라엘이 막 그래 이야기하고 또 뭐 저기 미국이 이야기하고 저기 러시아가 막 정당성을 이야기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안 돼. 하지만 너 아들에게는 주겠어라고 이야기하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세워지는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낸데 내가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솔로몬은 소로바벨처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다 했습니다. 길지는 않았어요. 왜? 다윗이 다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은 여러분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언제 건축할지 모르는데 그게 1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묵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고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생하고 좋고 반듯한 것을 튼튼한 것을 목재로 써야 되는데 음, 썩은 거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다 베어가지고 창고에 이제 저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 원산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원산지에. 그리고 뭐만 했어요? 약속만 해놓은 거예요. 약속만. 히람아, 나중에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재를 이렇게 원하면은 목재 주고 그리고 또 돌들을 원하면은 돌을 줘.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수가 필요하고 석수가 필요한데 그렇게 인부들이 필요하면은 인부들도 붙여줘.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합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벌목꾼이 노련한 벌목꾼이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그 목수들 벌목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백합목, 단나무 또 필요한 이렇게 돌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대물림. 영적 대물림.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자기 때가 처음 1대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자기 집안이 2대, 3대, 4대인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처음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자기 집안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이어져 오는 게 쉽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제약이 많아요. 제가 어릴 적에 어떤 누나는요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1대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그 처녀가 자기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삭발시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쫓겨나가고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민족과 나라로부터 버림을 당하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가 처음 성전을 건축하겠다 해서 마음먹고 자기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는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합니까? 믿음의 대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들이 처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게 시작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에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응? 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 사회생활 하는 거 힘들어 괜찮아 내 아빠 엄마가 너희들 편이야 걱정하지 마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혼자 그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지만은 방심하면 안 돼요.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라서 그 영혼 또한 그 아이와 그 후손 또한 믿음의 후손으로 세워지느냐?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아버지가 잘 보는 유튜브 중에 하경숙 TV라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이제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의 유튜브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런데 보시는 것 같아. 그 양반은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계속해 공격하는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라 했죠? 상대방을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했어요. 비방하는 건 천사들도 뭐 하지 않았다? 비방하지 않았다. 천사들도요, 마귀하고 비방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근데 비방하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비방은 싫어요. 근데 그 여자는요, 아니, 그런 유튜브 목사님들도 보면은 설교 시간에 말씀 펴놓고요, 오늘은 A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방이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큰 교회의 모든 목사님 다 비방하더만. 그 목사님이 비방하는 교회는 나름 성공한 교회인 것 같아. 큰 교회라고. 우리 교회도 빨리 그게 이름이 올라가야 될 건데. 음. 근데 그 하경숙이라는 사람도요, 막 비방해요. 근데, 어, 지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옥하는 목사님과 오정희 목사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진짜, 성공한 목회자이냐, 오정희 목사님이 진짜 성공한 목회자이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더 성공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둘 다죠. 둘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옥하는 목사님 나름대로 그 시대 때에 그렇게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본 오정희 목사님 나름대로 그렇게 교회를 안정시키고 크게 세웠잖아요. 둘 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기준은 이 두 분이 볼 때에 누가 더 훌륭한 목사님이냐? 오정현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오정현 목사님의 아들은요,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어, 대대손손 계속해서 그는 목사 가정이에요. 아, 아버지가 훌륭하게 목회하니 그 아들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예요. 이어받아서 하잖아. 근데 옥하는 목사님 어때? 제자 훈련하고 뭐 한국교회에 그래 했지만은 그 아들 봐봐 그 아들. 그 아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가장 크게 비난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됐잖아. 그 아들 보면은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한 거야. 오정훈 목사님은 아들 봐봐. 그 아들 보면 성공이야. 자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녀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믿음의 대물림이 믿음의 명문가정이라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믿음을 잘 가지겠지. 내가 목사이니까 당연히 내 아들도 믿음을 잘 가지겠지. 내가 집사 권사 장로니까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당연히 잘 가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140년이 되면서 길게는 4대 5대 저희 가정은 이제 미니비니가 이제 5대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3대는 좀 많아요. 3대인 가정들은 많아요. 4대 5대 되는 가정이 이제 조금 좀 더 오래된 가정들인데 우리 집에는요. 열리는 게 다 목사예요. 어? 전부 다 장로예요. 권사예요. 막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 보면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안 하는 자녀들이 있다 없다? 많다 많다. 다 방심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런 이 집안이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들은 당연히 믿으면 좋겠지. 천만에 말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자? 방심하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따라가 있어요. 방심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방심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겠지.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주일학교 때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중고등부 때 회장, 청년 때 회장까지 했는데요. 지금 왜 교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들 말 맞아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니까, 아, 자, 열심히 다니는구나. 야, 장로님 아들이고, 지사님 아들이고,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가운데에, 아이들이 그 회장하고, 청년부하고 투표해가지고 뽑을 때에, 믿음 신앙 보고 그 뽑습니까? 인기 투표예요, 인기 투표. 할 만한 애를 뽑아줘야지. 그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하고 한 게 없다니까요, 회장이라는 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부 때 회장이었고요,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회장과 된 것이 그 아이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 가정이 태어나면서부터 종교 자유가 없는 집안 태어난 것이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그 종교 자유가 뭡니까? 기독교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 종교의 자유. 하나님께서 내리꽂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건 가장 불행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어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쉬울까요? 믿는 가정에서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생판 모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쉽다니까요. 한 번 교회를 내디뎌 본 사람은요, 착각해요. 다 안다, 다 안다. 교회 몇 주 나와놓고, 내 교회 다 안다. 내 하나님 다 안다. 내 다 안다. 내 그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탈해가지고 돌아오는 아이들은요,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세대가 끝났을 때에 이 아이들이 또 다른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믿음의 자녀들을 또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던 진정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에요. 진정한 믿음. 타이틀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목사가 몇 명이니, 장로가 몇 명이니, 우리 아버지가 직분이 뭐니, 우리 집안이 몇 년째 기도 생활을 했고 믿음 생활을 했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몇 년째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단장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도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오늘 죽어도 너 천국 갈 수 있니?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니? 내 마음에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드니? 늘 점검해야 돼요. 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히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 히람이 답변이 왔습니다. 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칭송하고 찬양하죠. 그리고 8절에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 다 들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이제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들을요, 이렇게 전부 다 벌목해가지고 바닷길로 해가지고 쫙 옮기게 됩니다. 바닷길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착슬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계약? 성전 건축에 있어서 협조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공자가 있고 시행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공자는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시행자는 뭡니까? 공사하는 사람이죠.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시공자는 이제 솔로몬이 되고 시행자는 이 히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성전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 히람이 지은 거예요, 히람이. 왜? 목수와 숙수가 다 히람 사람들이에요. 제목이 어디서 옵니까? 목재가 어디서 옵니까? 다 히람이 보내준 거예요. 솔로몬은 뭐만 했습니까? 돈만 돈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값을 치르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3절에 이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역군이 뭡니까, 여러분? 역군이라는 건 일꾼을 이야기해요. 일꾼. 인력자거든요. 인력자. 그 일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노동일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로자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기술자는 히람에서 기술자를 불러들이고 밑에서 일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3만 명. 3만 명인데 이 3만 명을요 3대로 교대합니다. 3대로.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한 달 동안 일하고 2달씩 하는 거예요. 지혜죠. 왜?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날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공사했을까요, 여러분? 7년 공사, 7년. 얼마나 힘든 공사인지. 그래서 3대로 나눠요.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2달은 쉬고.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의 한 달은 레바논에 두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을 감독이 되었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가지고 10,000명씩 보내가지고 그렇게 볼목했다. 그리고 또 진군들 7만 명이 그렇게 나는데 동원되었고 그리고 돌을 뜨는 자는 몇 명? 8만 명.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 감당하는 사람이 몇 명? 16절에 3,300명. 이렇게 해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건축자들도 오고 제목도 오고 또 돌도 이렇게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시공하고 또 히람은 시행했다. 둘이 협약했댔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이 공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공사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어요. 왜? 기술자가 없는데. 둘이가 손을 잡을 때에 이 공사는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합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뭐 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루와 시돈의 백성들이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함께 약조를 맺은 거예요. 우리 함께 해보자. 함께 해보자. 우리 잘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또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혼자 할 수 있다 못한다? 혼자 못해요.
잘났다고 막 떠들어도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함께 할 때에 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할 때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를 했지만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고 할 때에 수영로 교회 성도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저는요, 수영로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좋습니다. 1순위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오는 거 좋아요. 하나님께서 동력을 주셔가지고 저도 신바람 나고요. 막 이렇게 참 기분 좋고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전도도 하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 예배를 행하게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리고 순간 그 뭐냐 토성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분들은요 외인이잖아요. 평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만 명, 100만 명 와도 우리 교회 진성로 지사님하고 김용희 지사님하고 안 바꿔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식구인데, 우리 교회 식구.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하고, 그것도 뭐 우리 1년 계약이지만은 그게 뭐 또 연장해가지고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하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준이하고 그분들하고 안 바꿔요. 벤치 백날 타고 와봐라. 우리 성준이하고 바꾸나. 함 함께하는 게 은혜예요. 함께. 여러분.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니까 어, 우리가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때에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죠. 아둘람 공동체 그와 함께한 600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이 빈들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은혜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땀을 흘리고 같이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건축 준비를 위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물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그 준비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내 자녀들이 신앙을 그냥 공짜로 이어받을 것이라 방심하지 말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함께하는 교회라고 막 짓는 교회도 있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적인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미니비니 또 하경이 성준이를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이여 또 다른 자녀들을 양성하고 양육하고 또 세워나갈 때에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